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의 간증과 우리 찬양대의 찬양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정말로 너무나 성실하게 섬겨주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좋은 말은 잘하는데 칭찬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과 칭찬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이렇게 좋은 말은 잘하는데 또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잘하지 못하는 좀 개발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늘 뭔가 좀 칭찬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네. 어떤 한 남자가요 병원에 찾아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담배와 술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박이나 여자들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럼 무슨 재미로 100년을 살려고 하십니까? 뭔 재미로 100년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거기 가셔서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천국에 영원히 살 때 그곳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재미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사도 할 일이 없고 장로도 할 일이 없지만 찬양대는 할 일이 더 많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른 것은 사라져도 찬양은 사라지지 않고 또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대 헌신 예배가 참 소중한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찬양대원들만의 그런 헌신의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도 찬양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좀 기뻐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억지를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 거룩한 직책을 받았는데 이 직책 자체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직책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늙지도 않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에게 한 분 한 분 뵈면서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다. 또한 이렇게 아까 진권사님 43년 찬양대 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찬양대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안에 보면 참 이상적인 분들이세요. 모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찬양대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좀 더 힘을 얻고 싶다,
무엇이가 도전을 받고 또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싶다. 뭔가 내 안에 어떤 기쁨과 열정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나도 찬양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내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문을 이렇게 찬양대 쪽으로 여셔서 찬양대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드리면 또 빈자리는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 다 덮으셨나요? 덮으셨나요? 근데 네 그러시는데 네. 다시 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866페이지.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 그들이 나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내게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고 뛴다는 것은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십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혹시 그런 기쁨의 근원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뛸 듯이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 있다 하는도다 할 때 이 내게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뛰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에 이렇게 노래하며 뛰게 되었는지, 이 기쁨의 근원, 그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8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런 기쁨의 근원과 찬양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7편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래서 터전이라는 것은요,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죠. 어디에 집을 짓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공기가 좋다 할지라도 바다 한 군데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여기서 성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기초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땅을 알아보고 땅을 결정하고 집을 짓게 됩니다. 당연히 기쁨이 있겠죠. 그 땅의 위치도 좋고 집을 짓기에 좋은 땅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곳에다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또한 내가 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겠죠. 오늘 시편 87편 기자는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거룩한 산에 있다는 것이죠. 성산에 기초를 두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생각할 때에 내 안에서 기쁨과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어가고 있는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어도 그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곧 무너질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기초, 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대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수십 년 봉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한 가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시고 그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누려지는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짜증난 얼굴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찬양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성산 하나님께 기초를 두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야곱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거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시온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땅보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더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특별히 지정된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그런 사귐이 있고 또한 그 사귐으로 인해서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 번 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외적으로 화려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가 남들처럼 멋지진 않고 어떤 탤런트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도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의 외모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또한 그 성전된 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의 모든 삶 자체가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인이 없어진 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진 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어서 그 주인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말씀해 보시면 라합이나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성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의로워서 찬양대원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더 의로워서 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니잖아요. 네. 내가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찬양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가운데서 부르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완벽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악하고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자격 조건을 갖췄던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났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쳐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품고 함께 가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도 잊지 않고 찾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안심이 되고 또한 기쁨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요, 기차역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찾아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다른 기차역에서 아이를 찾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는 부모를 잃고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1달러만 주십시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이 아이를 아들로 품어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1달러만 주세요. 아줌마 1달러만 주세요. 이제 더 이상 1달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1달러만 있으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1달러만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루를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것만 있으면 어떤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1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1달러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악한 자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7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그러한 시편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번 이 시편 87편을 기록했을 이 시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부풀어 오르는 감격함이 있었을 거예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고맙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우리가 그 더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7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찬양의 근원을 온전히 깨달아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서 이제 우리 찬양대원의 이 찬양들이 그냥 어떤 음악적인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보여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또 연약한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찬양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